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주님 이름으로 만날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 강의 한 3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시대와 상관없이 정치, 사회, 직장, 교육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여전히 숙제로 남는 것은 리더십의 한계이다. 목회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실제적인 문제이죠. 리더십이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는 절대적으로 모든 분야에 요구되는 현실이고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이 마치 이리 속으로 가는 양과 같다고 하시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것을 마태복음 10장에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담긴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요? 뱀과 같이 지혜로우라. 비둘기같이 순결할 거는 이해가 되는데 뱀같이 지혜로우라, 이거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뱀 좋아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혹시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실래요? 몇 마리 잡아다 드릴게요. 성경에서도 뱀은 사단의 상징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 인류를 죄인으로 만든 주범이 바로 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로우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 역으로 생각하시면은요, 이렇습니다. 첫째로 신중하고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행할 때 신중하고 지혜로워야 된다. 내가 가진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중해야 한다, 지혜로워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더 결정적으로 중요한 단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만한 근거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 뱀을 지혜의 상징 동물로 여기고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그리고 실제로 우상으로 만들어서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애굽 사람들의 문화를 아셨고 성격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해서 뱀같이 지혜로워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서론으로서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강의 안에 보시면 박스 안에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일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바로 노동자의 일입니다. 농사 짓는 일, 건축하는 일, 정말 더욱 더운 여름에 또 추운 겨울에 밖에서 외부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 그것을 노동자들이 하는 일을 방법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에서 사람이 일하도록 만드는 것은 경영자의 일이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세상에서 지식인으로 살도록 하는 일은 교사의 일이다. 네 번째로 자신의 역량보다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일은 지도자가 하는 일이다.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도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자신의 역량보다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자, 바로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조금 이따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나 하나가 올바른 지도자가 되어서 내가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지도력을 다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지도자를 또 배출하고 만들어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이기도 하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내가 잘 인도해서 잘 지도해서 가정을 잘 이끌어서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지도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고 정의가 있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종합을 하고 요약을 해보면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외형적인 지도자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성적인 지도자가 있습니다. 자, 외형적인 지도자는 누구이고 내성적인 지도자는 누구일까? 외형적인 지도력을 발휘했던 현재 살아있는 한 사람을 소개할 것이고요, 내성적인 지도자를 대표하는 한 사람, 성경에 나온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이죠. 바로 이분입니다.
이 사람이 외형적인 지도자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독재적인 정치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독재적인 정치력. 그래서 온 세계가 다 이미 인정한 이 사람의 독재적인 지도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합니다. 자기 보호. 누구에겐가 나를 노출시키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여러분도 다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담배를 하루에 2갑, 3갑을 피는데 그 담배꽁초조차도 외부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 가져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담배꽁초만을 수집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 동생 김여정입니까? 그 담배꽁초까지도 챙기지 않습니까?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의학,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무게는 140kg 나가는 거 보니까 잘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떻든 이 사람의 자기 보호,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이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쇼맨십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온 세계가 집중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정말 쇼맨십이 대단하다는 것도 볼 수가 있고,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외형적으로 왜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가 하면요, 과감하게 자기 주변을 정리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누가 되었든지 내 앞길에 장애물, 방해가 되는 사람을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숙청을 시키거나 처단을 시키는 놀라운 잘못된 지도력이긴 하지만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고모부 장성택을 비롯해서 연평도 포격 주범 리영호를 숙청시켰고, 또 김정은 앞에서 졸았다고 해서, 이거 불경죄입니다. 김정은 앞에서 졸았다고 그 사람을 또 사형에 처버리는, 현형철이라는 사람을 처형하는 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김정은 앞에서 졸았다고 그 높은 지위를 박탈당하게 되는데, 참 가만히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륜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와서 주무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분들을?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처단할 수도 없고. 또 이복 형님 김정남을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또 이렇게 독살해서 죽이는 일까지, 이런 걸 보면은요, 참 특별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엄청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가 가진 부는요, 수십조에 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볼 때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강력한 지도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이 상관없습니다. 세상 경험 상관없습니다. 전쟁의 경험 상관없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을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이렇게 해나가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특별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또한 내성적인 지도력을 가진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 누군가 하면 바로 구약 성경의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는 왜 내성적인 지도자일까? 여호수아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다 보면 여호수아에 대한 단점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호수아 시작부터 끝까지 참 완벽한 사람으로 우리는 여호수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도 한 가지 성경에서 단점을 보여줍니다. 그 단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혹시 또 제가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완벽하다고 믿었고 완벽하다고 성경에 기록한 여호수아가 보여준 실수, 그가 보여준 실수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믿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볼 시간을 또 가지려고 하는데, 자, 어떻든 첫 번째로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왜 여호수아가 내성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가 하면, 그가 받은 지도력은 계승받은 지도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승받은 지도력.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던 일대의 지도자가 모세였었죠.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을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입성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얻은 땅을 12지파를 분배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보여준 지도력의 우선은 내가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서 내가 나에게 줘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인정받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이유는 그가 충분한 자격이 되기에 인정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인정 가운데 받은 지도력을 가지고 모세 못지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큰 일을 이루었던 대표적인 일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지도자였었습니다. 그렇죠? 모든 지도자들은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해야 할 일,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도였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황당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시는데 내가 어떤 한 작은 단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어떻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여호수아는 기도했고 기도하지 않고는 내게 맡겨진 이 사명,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갈 만한 힘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지도자였었습니다. 저는 이것에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에게도 필요한 부분이고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환경에는요 항상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부정적인 것들, 환경도 그렇고요. 좀 믿음 생활,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하면 이상하게 여러 종류의 장애물과 방해거리들이 생기게 됩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울 수가 있고요. 건강으로 어려운 문제를 당할 수가 있고요.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교회 가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편치 않을 때가 있고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장애물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럴 때에 보여줄 수 있는 나의 신앙, 나의 반응이 무엇인가? 바로 자세입니다. 자세. 어떤 자세? 두 가지 종류의 자세가 있잖아요. 부정적인 자세와 긍정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자세는 파지티브와 네거티브 두 가지인데 항상 내 삶은 네거티브한 상황이지만 환경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파지티브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생각을 바꾸어 보세요. 결정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내가 행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즐거워야 되잖아요. 내가 행복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외부의 영향도 물론 있습니다. 외부의 영향도 있겠지만 내면적으로 내 속에 있는 모든 종류의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편견 빼버리셔야 돼요. 이건 나에게 유익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변명할 이유도 없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도 내 속에는 부정적인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결코 내 생활에 내 신앙 성장에 유익이 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뽑아버리세요. 부정적인 생각. 좋은 말 할 때 오늘 이 순간부터 내 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뽑아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지도자, 특별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은 항상 긍정적인 면을 바라봐야 돼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이사를 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지 몇 년 만에 6번째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환경이 지금 이사간 집이 6번 집에 오면서도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 우리가 한국에 정착해서 다른 건 다 하나님께서 다 일할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채워주시는데 살 집은 그렇게 편안한 집을 안 주시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왔는데, 지금 이사간 집이 너무 더럽고 또 안 좋은 거예요. 주변 환경도 안 좋고 골목 왜 이렇게 미로 같아, 미로. 못 찾겠어요, 집을. 지금 이사간 지 6일이 됐는데 집을 찾으려니까 너무 꼬불꼬불하고 몇 번 이렇게 들락날락 해야 돼요. 아주 그런 상황. 그리고 또 3층까지 올라가야 되고, 그런데 그런 속에서 환경은 분명히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여유를 가져봐.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까짓 거 뭐 미로 같은 것도 며칠만 더 다니면 충분히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 이제 알아가고 익숙해지면 되는 것이고, 이거예요. 제가 짤막하게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도 분명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픔, 슬픔 만날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런 속에서 어떤 자세,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긍정적인 면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도자 위치에서 긍정적인 면을 가져야 된다는 거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지위가 사람을 만든다. 지위가 사람을 만든다. 그런데 이 속에 담겨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 지위라는 것, 그러니까 지도자, 리더십을 발휘함에 있어서 지위는요, 포지션이 아니라, 지위, 포지션이 아니라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냥 내가 가진 기득권, 지도자라는 기득권을 가지고 권위를 내세우거나 아니면 자기의 주장을 내세워서 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럴수록에 지니는 것, 인더파켓이 아니라 do it, 발휘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나타내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힘과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도자의 능력은요, 살아있을 때에도 보여지고 나타나야 되겠지만, 의외로 죽은 뒤에도 보여지고 나타나는 지도력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많잖아요. 모세도 그렇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또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도력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그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류 역사에 가장 탁월한 지도력을 보였던 모세는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 자, 그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말고도 죽은 후에도 보여준 지도자가 있어서 한 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여기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사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지난 1월 9일 날 지미 카터 대통령이 100세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의 장례식에 모인 미국의 가장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미국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면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기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 부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뒷줄에 보면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지 부시는 조지 부시 대통령 부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이 있습니다. 부인은 어디 가셨는지 참석을 안 하셨네요. 그 다음에 클린턴 대통령 부부가 있습니다. 5명의 대통령이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한때는 이들이 서로 간에 원수가 되기도 했었고, 적대자가 되기도 했었고, 또 경쟁자가 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지미 카터 대통령의 장례식 때 찍힌 이 사진을 통해서 모든 기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는, 이 장례식장에서 이들이 나눈 대화, 농담, 또 끌어안고 또 환영하며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았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 보세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한 명의 지도자, 올바른 지도자는 죽어서까지도 이렇게
세상을 화합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살아있을 때 내가 어떤 생각,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지도력을 보여야 하는가에 대한 것은 살아있을 때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배울 수 있게 되질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에 고정된 것 중에 하나가 살아있을 때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땅의 시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후에도 남아있는 자녀들, 후손들에게는 나의 지도력, 나의 모습, 내가 어떤 성격,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지에 대한 다 이야기들이 후손들에게도 주고받게 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어떤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것은 여기에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이 부분을 의식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 이것이 끝이 아니지, 영원한 나라까지 연결되는 것이고, 후손 대대로 나의 아버지는, 나의 할아버지는, 나의 증조 할아버지는, 고조 할아버지는 계속 후손들에게까지도 좋은 이미지를 남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런 사진 한 장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죽어서도 보여준 카터 대통령의 리더십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 크리스찬 리더십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내가 질문하면은 알면서도 대답 안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질문하고 제가 대답을 할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오직 한 가지. 돈 잘 벌고 또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셨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 교회 역사 속에 이 일을 감당했던 순교자들이 흘린 피가 지금까지 이어졌고 연결해서 오늘 우리 새삼 침례교회까지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딴 것 없습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자, 그렇다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는, 먼저 구원받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하나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영혼 구원인데, 그러나 영혼 구원이 전부는 아닙니다. 영혼 구원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전부인가? 바로 제자 훈련이라는 겁니다. 제자 훈련. 영혼 구원을, 한 영혼을 구원시켰음, 그 구원받은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래서 그 사람도 나같이 만드는 거예요. 제자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제자 만드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달까? 바로 깨끗하고 정결하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건강한 교회를 만들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슬로건을 걸고 많은 목회자들이 하긴 하는데, 정말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영혼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또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
도대체 저기 손 목사가 강의를 한다고 하면서 이거라 그러더니 아니다라고 그러고 이거라 그러더니 아니라 그러고 도대체 뭐가 진짜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 분이 계신 것 같아서 그 한 분을 위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결국은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지도자의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재생산입니다. 리프로덕션, 재생산. 무슨 얘기입니까?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럼 끝인가요? 이제 나는 구원받았어. 그래,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있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대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난 천국에 속한 자야. 그래,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이렇게 멈춰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누군가를 구원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전도이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전기도 물도 없는 나라, 사람이 살 수 없는 나라를 오래 갔던 것이고 중국 사역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아프리카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상관없잖아요.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고 그렇죠. 재생산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할아버님이 아버님을 낳으셨어요. 아버님이 저를 낳으셨어요. 근데 나로서 끝나면 될까요? 아니죠. 저도 누군가를 또 출생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도 딸이 있고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은 결혼해서 또 아들과 딸을 낳고 이게 이제 피지컬리 의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재생산이 되듯이 우리 영적인 재생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하는 것인데 이것을 누가 해야 되는가? 우리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먼저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재생산이라는 이 엄청난 주제, 명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소수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소수에 집중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5명, 10명 소수를 가지고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그 사람의 사상을 바꾸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바꾸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들이 또 다른 지도자를 만들 수 있으리라라고 번역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로서 끝나서는 안 되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이것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리더십 3페이지 밑에 보시면은요, 사실 리더십에 대한 정의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리더십이라는 얘기 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단어의 뜻은 알겠는데 그러나 그것을 올바르게 행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담임 목회를 해봤고 선교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 남은 생애를 드릴까 이렇게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더 노력을 해보았지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지지난주에 중국 사람들 10몇 명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4박 5일 동안 하면서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고 그 생각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루어 나가는 일들인데,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지도력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만은 이 존 맥스웰이 만든 그 사람의 지도력을 5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존 맥스웰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지도자라고 생각하더라도 따라오는 사람이 없으면 그저 산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좀 무서운 얘기예요. 내 딴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위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따라오지를 않아.
이건 결국은 자기 혼자 그냥 산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결국은 지도자가 할 일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존 맥스웰이 말하는 5가지 리더십입니다. 자, 보실래요? 첫 번째로 지위, 권위를 통한 리더십입니다. 두 번째, 허용을 통한 리더십입니다. 세 번째, 성과를 통한 리더십입니다. 네 번째, 인물을 통한 리더십입니다. 다섯 번째, 인격을 통한 리더십입니다. 자, 거기 4페이지에 이렇게 쭉 빈칸이 있죠? 거기다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젊으셨을 때 학교 다니시면서 공부 잘하신 분들은 착착 알아서 적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알아서 그냥 다 기록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우리 생각해 볼 거 이겁니다. 지위를 통한 리더십. 지위를 통한 리더십. 이것은요, 5가지 지도력 중에서 가장 저속하고 가장 저차원적인 지도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보실래요? 자신의 지위, 내가 할 수 있는 권위, 파워, 이것을 가지고 상대를 좌지우지 움직이려고 하는 공격적이고, 이런 지도력,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하게끔 만들어야 될 터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억지로 강제로 하게 하는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강의 안에도 나와 있듯이 자신의 지위나 권위로 사람을 움직이는 직책상의 지도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주로 조직이 보스들, 조폭들, 그런 데서 필요한 것이죠. 그들은 없잖아요. 그냥 바로 내 한 단계 위에 그냥 그 사람만 보면 그냥 무조건 허리 숙이면서 형님 하지 않습니까? 형님은 최고예요. 싫든 좋든 형님의 말이면은 죽으라면 죽는 자리까지 가야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세계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리더십은 자발적인 순종보다는 강요적인 것이 많습니다. 싫어도 가. 너는 무조건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거기에 따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그림을 보시면은 지도자는 좋은 차 위에 올라 앉아서 그냥 명령만 하는 겁니다. 좌로가, 우로가, 똑바로 가, 잘 운전을 잘해야 돼. 지시만 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여기 1번에 보시면은요. 그러나 권위라는 것은 자신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인정해 줘야 바르게 세워진다라고 제가 강의 안에 기록을 해놨는데, 보세요. 권위라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몇 명 몇십 명 이렇게 상대를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무엇인가 하면,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 주게끔 만드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것을 해야 하겠구나라는 것들을 수없이 많이 깨닫게 됩니다. 실수 많이 했죠. 또 내 맘과 내 뜻대로 안 되는 경험도 했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마는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세워주고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걸 쉽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향력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치로 발휘하고 보여줘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보실까요? 두 번째, 허용을 통한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인간관계를 통한 지도력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여기서는 사람들이 리더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일종의 모종의 거래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받은 만큼 나도 주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잘못된 지도자의 생각, 사상이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준 만큼 받겠다, 받은 만큼 주겠다, 이런 인간관계에서, 그리고 서로 연결해서
한 다리 건너 두 다리 건너 이런 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넓은 것 같지만 좁더라고요. 한 두 다리, 많으면 세 다리에서 네 다리만 건너가면요 다 알아지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있다가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서 어쩌다가 만나서 어떤 사람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 나도 잘 알아요. 알게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죄 짓고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 모습 여기서는 내가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 필요, 내 만족을 위해서 무언가 얻어보려고, 그래서 얻었는데 부당한 행동을 가지고 또 잘못된 입술을 가지고, 그런데 이게 돌고 돌아 언젠가 보여지고 들어지고 나타나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 조심해야 되고 삶을 조심해야 되고, 이제 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항상 정직해야 되고, 이것을 깨달아지게 되더라고요. 참 이거 깨달아지기까지가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까?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더 정직하게, 더 거룩하게, 더 구별된 삶을 살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도 남게 되더라고요. 자, 어떻든 이거 보세요. 관계와 관계를 통해서 이어지는 리더십. 그래서 이런 것 또한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사람이 사는 곳에 100% 완전이란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당대 의인이라고 말하는 욥 같은 사람도 얼마나 뒤집어 놓고 보니까, 이렇게 파헤쳐 놓고 보니까 허물투성이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4명의 친구들과 긴 시간 동안에 서로가 너는 죄인이다, 아니야 나는 죄 없어, 나는 의인이야, 이 논쟁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임재하심과 동시에 입 닥쳐, 너 아무것도 아니야, 끽소리 못하고 욥도 결국은 무릎 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알아지고 또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박스 한번 보시면요, 4페이지 가운데 리더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비전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라는 건 뭔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비전은 깃발이다 말하고 싶어요. 내가 정한 목표입니다. 목표 가기까지 저기 깃발이 있습니다. 저기 인생의 골이 있습니다. 내가 프로젝트한 어떠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한 그 골이 있습니다. 그것을 향한 정해놓은 것이 깃발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그 정해놓은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지금만 편안하고 안정이 되고 큰 문제가 없으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안일무사한 거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뭔가 정해놓은 것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목회자들은 이것이 정해져야 되고,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자꾸 해서 죄송하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은퇴를 하고 편하게 쉽게 재미있게 남은 생에 손자 손녀나 보면서 친구들하고 만나서 차 마시면서 수다 떨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렇게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그리고 여기 와서 정착한 이유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환경은 돌아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1순위이다 보니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깃발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 깃발을 목적 이룰 때까지는 여기서 정착해야 되고 여기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뭔가 깃발이 있을 거예요. 그 깃발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해서 쉬지 말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이 비전이라는 것은 꿈입니다. 꿈. 같은 이야기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꿈이라는 것은 참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내 손에 얻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것, 얼마나 이것이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가 깃발이다, 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지만 이것을 이루기까지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 당연히 인생 자체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 여기 어르신들도, 우리 새삼침례교 모든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분명하게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도 많이 경험하셨을 것이고, 자,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의 마지막 꿈, 마지막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의 시간 허락하시는 그 시간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목적과 목표를 가지시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다시 말씀드려요. 다시 그냥 예배 참석한 것만 가지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그래, 나는 됐어, 오늘 예배 드렸어, 이번 한 주간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런 소극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각자 개개인에게 주신 꿈, 비전,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비전이 없잖아요. 현실과 타협합니다. 현실과 타협해, 시간과 타협합니다. 사람과 타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사람 만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 내 마음을, 그 사람 마음에 들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들으려고 하고, 내 필요와 내 만족을 위해서 얻으려고 하고 타협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어떤 경우, 어떤 형편, 어떤 환경에서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왜냐하면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타협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지난 뒷걸음, 우리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면요, 저도 그렇고요, 타협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타협하면 안 돼요. 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비겁해지기 때문이에요. 분명한 목적이 없는, 깃발을 세워놓지 못하고 또 꿈이 없는 지도자들은요, 결국은 비겁해지게 됩니다. 지도자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길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그 사람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꿈을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 일을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같이 해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 상대방에게 비전을 주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나 혼자서 될 수 있는 일들은 이 세상에 없잖아요. 독불장군 있습니까? 없죠, 이 지구상에. 그러니까 협력하는 거예요. 동역하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이끌어가야 되는가? 바로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성과를 통한 리더십입니다. 이 성과를 통한 리더십, 이거는 이제 일반 개인이나 공동체가 이런 어느 회사, 이런 공동체에서 평가받는 것이죠. 또 직원들이 받는 평가고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많이 판 사람과 적게 판 사람과 이 사람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과에 의해서 인정받기도 합니다. 평가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사는 데는요, 평가라는 것이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싫어서 좋아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또 이게 옳다 그르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평가면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근데 우리는 또 이런 생각도 해보잖아요. 나는 실적을 많이 내지 못했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한결 많은 실적을 냈는데, 그래서 실적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위축이 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또 뒷걸음질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도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어떤 경우에도 제자리 걸음은 할지언정 뒷걸음질은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장애물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뒤로 가지 마세요. 뒤로 가지 말라는 얘기는 세상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최소한도 지금의 자리는 유지하셔야 됩니다.
잠시 동안 걸어다가 한 걸음 앞서세요. 한 걸음 앞서세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부단히 기도하시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네 번째입니다. 여기 인물 개발을 위한 리더십입니다. 인물 개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겁니다. 개발. 여기 개발이라고 썼어요. 제가 개발이 아니라. 개발은 새로운 것을 연구해서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것이 개발이고, 빈 공터에 건물을 세웁니다. 이건 개발이고, 개발은 뭡니까? 이 재능이나 또 그 사람의 정신을 깨우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다시 한번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개발입니다. 개발.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이 개발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자격이 되는 자를 세워야 돼요. 이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날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교회가 실수하는 것들, 잘못한 것들 참 많이 있어요. 부정적인 이야기라 이런 선뜻 말씀드리기가 정말 송구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여러 가지 말할 수가 있겠지만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너무 직분을 남발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안 되는데 그냥 직분을 남발하는 거예요. 그냥 남발도 아닙니다. 거래를 합니다. 거래를. 뭐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이 정도로 하기로 하고, 결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깜이 되는 자를 세워야 돼요. 깜이 되는 자. 나름대로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완벽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목사님의 입장에서 기도하면서 보았을 때 그래, 이 사람은 세워도 되겠다라고 할 정도 되는 사람들을 세워야 그 사람에 의해서 후환이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출애굽기 18장에 보세요.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혼자 다 했잖아요. 그 많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혼자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인 이드로가 와서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사위, 자네 그러다가 제명에 못 죽네. 그렇게 하지 말게. 그러면서 장인 이드로가 사위 모세에게 지혜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세우잖아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게 이제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같은 원리가 신약 성경에도 있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막 태동이 되면서, 그때 초대교회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가 있었는데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너무 할 일이 바빴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만을 전무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7명의 집사를 세우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거 인물을 개발시키는 거예요. 개발시켜서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사람이 동역자가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인물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제자훈련이다라고 말하죠. 제자훈련. 예배만 드려서는요 절대 신앙 성장되질 않습니다. 예배만 드리는 걸 가지고는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돼요. 저는 미국에 있어서 3번의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개척교회를 했는데 특별히 이제 한국에 나오기 직전에 있던 교회는요 엄청 큰,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가는 커다란 칠판이 있어서 거기에 빽빽하게 적어가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아주 재미도 있었고요, 또 교인들도 굉장히 좋았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배워야 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자 훈련을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자격 갖춘 자를 세워나가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복잡한 것이고요, 어려운 것이고요. 그런데 보세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마음과 뜻대로 내가 목표를 세우고 깃발을 세우고 그렇게 하려고 출발을 하지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그럴 만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뭔가 첫 번째, 자 5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보시면은요 맨 위에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경계 단계입니다.
경계 단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상대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본능적입니다. 이거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잘 모르잖아요. 손 목사가 와서 도대체 뭘 할까 경계하는 거예요. 경계. 저 사람이 과연 잘할까? 저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경계를 하게 되죠. 누군가를 만났을 때 1차적으로 내 마음속에 드는 것은 일단은 경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탐색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을 믿을만 할까? 우리 강현미 목사님께서 손 목사를 이렇게 세우시면서 저 손 목사가 과연 잘할까? 설교를 잘할까? 강의를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본의 아닌 의심, 의심이라는 단어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과연 잘할까 이런 생각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탐색하는 거예요. 상대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함께 오랜 시간 같이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이제 탐색 단계를 지나가게 되면요, 믿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 손 목사 세우길 잘했어. 그래서 이런 생각을 우리 강현미 목사님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믿어지면요, 내가 따르는 지도자가 믿어지면요, 그 사람은 정말 모든 것을 드리게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드릴까요? 지도자를 존경합니다. 존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존경을 넘어서 어떻게 됩니까? 충성 단계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이 일을 하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역할. 이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 참 얼마나 중요한가. 충성된 자를 만들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만들 때까지.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 아시죠? 군대 다녀온 우리 남자분들은 다 알겠지만 충성 이렇게 하는데, 충성은 뭔가요? 성경에도 충성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적은 일에 충성하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참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보시면은요, 우리가 한 가지 단어 해석을 좀 하고 싶어요.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무조건 열심을 내면 충성인 줄 알아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내게 맡겨진 일, 성가대 아니면 음식 준비,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만 내면 충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한문으로 보시면은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가, 이게 성자죠. 충자는 뭡니까?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마음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것이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이거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는 충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로마 군인들과 또 대제사장들과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보여준 모습이 어떻습니까?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딱 잘라버립니다. 딱 잘라버려요. 누가 봐도 베드로의 행동은 의로웠습니다. 왜? 내가 모시는 선생을 지키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한 거예요. 저부터라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랬던 그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보여줬던 그 행동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책망받잖아요. 그렇죠? 이거예요. 내가 하는 어떤 일이, 어떤 말이 책망받을 일인가 아닌가, 내가 생각하기엔 옳아, 그런 건 내 생각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칼을 거두라. 칼을 잡는 자는 칼로 망한다. 예수님께서 그 말구에 떨어진 귓등이를 갖다가 그냥 묻어서 흙 묻었잖아요, 귀에. 그래서 다시 붙여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냥 내 생각을 가지고 할 때가 없잖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깊이 있게 생각하고 해야 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페이지 위에 보시면요, 지도자를 존경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실력과 인격에 비례한다. 중요합니다. 이게 실력은 충분한데 인격이 떨어진다든지, 인격은 좋은데 실력이 없다면
이거는 절대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 실력과 인격, 이것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인격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이 보여지고 나타나는 그 사람의 모습, 이것이 인격인데 말이에요.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여러 각도로 말할 수가 있겠지만, 내가 상대방에게 참 믿을만해, 저 사람은 인격자야,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거친 말,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거친 말 합니다. 폭언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질합니다. 그 사람 절대 실력 있어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실력은 없어도 되는가? 아니죠. 실력도 있어야 되겠죠.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실력은 있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우리 학생들에게 늘 마지막 강의 끝나고 마지막 날을 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실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의 실력자가.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런 내 모습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나의 실력, 나의 인격을 통해서 그 사람도 저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저렇게 돼야지, 저 사람처럼 믿어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두 종류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보세요. 나는 어떤 지도자에서 해당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위에 있는 그림은 지도자도 함께 문제를 끌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위에서 그냥 좋은 차 타고 거기서 명령만 합니다. 이리 가 저리 가, 똑바로 가, 흔들리지 마, 명령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두 개의 그림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올바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함께 끌어가야 되겠죠. 먹는 것도 같이 먹고, 또 이제 힘들어도 같이 동참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의,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의 우선순위, 요것까지만 오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뭡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뭐라고 하죠? 아시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아시면서도 답변 안 하시죠? 알겠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에 보면요, 마태복음 5장에, 마태복음 6장에, 마태복음 7장에 한 장마다 주는 똑같은 단어가 하나씩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첫째,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은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6장에 보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또 7장에 가면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이것이 우리 지도자들이 우선적으로 성경에서 배워야 할 자세, 모습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먼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나는 먼저 내 삶의 프라이어리티가 무엇인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이 우선순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다음 주에 한번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루의 삶 속에서도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한 주간에, 한 달에, 1년에, 우리 생애에 전반에 걸쳐서 먼저 해야 될 것들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있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요, 내가 피곤한 거예요. 내가 힘든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난 이후부터, 그래, 내가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자, 찾아보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보자 라는 마음의 결단들 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서 다음 주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꼭 참석해 주시고, 또 좀 빈자리가 있습니다. 좀 많이 연락하셔서 이렇게 또 함께 또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